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올라오게 하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5번째인데, 안식일의 문제는 볼륨이 너무 커서 5번이 아니라 50번을 해도 다 전하기가 어려울 만큼 분량이 굉장히 큰 그런 내용으로 그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보면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첫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 끝에서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더라. 안식이 뭐냐? 쉼이라는 거죠. 그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셨더라. 그래, 안식일 이거 하나가 전체 이 우리의 그 기독교의 의미를 함축시켰던 그 세 글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만 확실히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주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사람같이 이렇게 닮았을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 그 속성의 최고의 밑받침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이 뭐냐? 자유해라는 거죠. 자유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신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 조상의 출발이었고, 우리 삶의 현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 뭔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다.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복은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최고의 불행한 것은 뭘까? 자유가 없는 것이다. 종으로 사는 것이다. 종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물질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그 물질을 대할 때에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그 축복이 되지만은, 물질을 너무 탐하는 그런 가운데서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권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삶의 그 모든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힘이면 힘, 물질이면 물질, 모든 명예면 명예, 이 권력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그 권력을 너무 탐하다 보니까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건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아담에게 있는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장을 주셔서 또 각 처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도
정말 노예처럼 매여서 종처럼 그 일을 감당한다라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자유롭게, 정말 즐겁게 내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지만은 그 일에 종이 돼서 매여서 끌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일 중독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그 자유를 빼앗기는, 일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상태에 내려간다라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 독립을 할 때 헨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죽음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자유라는 거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점이 일어났느냐. 아담과 하와는 악을 몰랐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 뭐냐. 악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가지고 뭘 하느냐? 선악과를 먹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체에 악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도 그 당시에는 악이 없었어요. 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때에 뭘 사용하느냐? 선악과를 사용을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도록 선악과를 먹여서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시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사탄이 그 선악과를 가지고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셨다. 그러면 왜 말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먹지 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선악과가 너무 이렇게 쇠처럼 단단해 가지고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선악과를 따려고 하니까 손이 안 펴져 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신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선악과를 딸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지 못했을까? 이건 가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 첫째는 자유라는 개념.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셔놓고 또 다시 구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를 줘놔놓고 또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분이고 신실하지 못한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탄이 다가오지도 못하도록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유혹할 때까지, 하와가 먹을 때까지, 남편에게 줄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은 그러면 몰랐을까? 그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사실적으로 봐야 되고 그 내용을 감추거나 속이거나 뭐 이렇게 위장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봐야 되죠. 왜?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실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그대로 노출하는 게 가장 강한 자고 가장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좋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은 계셨지만은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커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막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됐고 선악과를 먹어서 먹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비참한 거죠. 그냥 부끄러운 거죠. 수치심이 다가왔다.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나무 밑에 가서 숨었다.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숨었더라. 제 결과가 비참하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시고 현주소를 보게 하셨어요. 그 선악과가 얼마나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느냐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인에게 아들 첫째 가인에게 일어난 죄악의 현상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은 둘이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죄악의 비참한 것을 그 부모가 봤을 때에는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사실이었을까. 그 죄라는 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결과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그야말로 지옥은 뭐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면 아마 지옥 같은 것을 경험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에덴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사람의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죄악과 이 비참한 거,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이런 죄의 결과 충격적인 이 사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이 뭐냐? 뱀의 그 괴락에서 빠져나와서 원수가 되고 결국은 범죄케 했던 사탄의 그 모습은 평생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쓰임을 받았으니까 배로 기어 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라. 저주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없으셨느냐? 대책이 있으셨다는 거죠. 왜 굳이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직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악을 몰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이 침범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면서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처참하게 만드는 그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도 먹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먹지 마라 했을 때 안 먹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이미 먹었으니까 먹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서 원상 복귀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에 놓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더 쉽게 말하면 악을 경험하지 않고 악의 결과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악의 그 싹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나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체험하고 나면 다시는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이득만 취하고 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빼앗느냐? 우선은 이익이 되니까. 우선은 내가 유익이 되니까.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도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가 알았다면 감히 쉽게 그렇게 범죄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우리 삶 전체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된다라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살아봐야 알고 죽어봐야 아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만약에 그가 절실하게 깨달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확실하게 내가 인식을 했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그런 예가 나옵니다. 병들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교통사고가 나가서 생명을 잃었는데 이분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더라. 갔다 왔는데 죽었다 왔는데 뭘 받느냐? 지옥을 받다 그러고 천국을 받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그 아주 신학자 가운데서 훌륭한 분 한 분 계세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굉장히 학자입니다. 아주 이 지성적이고 아주 말 체계적인 논리적인 사람인데 천국을 가보고 온 거예요. 지옥도 보고 온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많은 이론이 별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가려면 잘 살아야 된다.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하고 나가지고 신학자가 최고의 지성인이 지금 이 지식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본 것을 체험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 아담과 하와가 뭐 범죄하고 뭐 타락하고 이상하게 하면 싹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돌이켜서 타락했던 인간, 범죄했던 인간, 죄의 늪에 빠졌던 인간을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책임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다 보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그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길로 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9번 무너져도 마지막 한 번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악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왜? 내가 사랑하는 창조물이고 아들이고 정말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경험하게는 하시지만은 그 경험 때문에, 악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에, 영원히 형벌의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서게 할 수 있는, 이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밑받침이 되고 빨판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더 우리가 죄를 많이 지도 되겠네. 그냥 하나님 날 포기 안 하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주신 그분의 마음에 더 합하도록, 그분이 더 기뻐하시도록, 그분이 더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진짜 은혜를 받아 놓고 보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를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게 하셔서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사용하기를 원하지, 그게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은혜를 못 받은 자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직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고 주님과 만남이 없다라는, 성령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경험하게 하셨더라. 너 길을 잃어보니까 얼마나 길이 소중한 줄 알겠느냐. 건강 잃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가. 아내나 남편이나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그 잃어보면 얼마나 그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한지를 이제 알겠느냐. 물질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보면 정말 그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고파 보지 않고는 그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하고 제 위에로부터 이런 분들의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배고픔을 견뎌본 사람, 보릿고개를 넘겨본 사람들. 현재 큰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식 귀한 줄 모르고 밥 투정을 하고 내가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더 귀한 것만 자꾸 그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인데, 사실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해 본 자면 아는 거예요. 정말 식사하는데 먹을 수 있는 밥그릇에 그 밥이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배고파 본 분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메이커 옷, 그런 좋은 옷 입으니까 다 그렇게 입는데 나도 입어야 되겠다. 그 옷 하나에 몇십만 원 하는데 아이들이 그 옷 입는 거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학교에 가면 그 메이크업 옷을 안 입으면 왕따가 당하고 소외되고, 그럼 집에 와가지고 옷 사달라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보니까 옷이 그냥 뭐 몸만 가리면 됐어요. 몸만 가리면 되고 양말도 끼워서 신고. 1년에 옷 한 벌 사주시는데 꼭 설날 한 벌 딱 사주십니다. 그거 1년 살아야 돼. 그 한 벌 가지고 1년을.
그런 시절을 지냈던 저는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몸을 가리는 것이지 옷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된다. 사람 가치보다도 옷 가치가 더 값이 더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거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경쟁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좋은 거 입는데 왜 나만 못 입느냐. 그 말을 들었던 부모님 마음이 아프니까 뭐 빚을 내서라도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사를 하더라도 하여튼 뭐 사주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 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허용해 주신 그 뜻이 뭘까? 선악과가 얼마나 너 삶에 큰 해를 끼쳤는가, 해악을 끼쳤는가, 너 알아라 그 말이었어요. 알아라.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부터 뭘 하느냐? 이 선악과만 봐도 사단의 소리만 들어도 그야말로 그냥 문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나면 죄에 대해서 이제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두려움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선악과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쳐도 거의 수긍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먹어보니까 안 되겠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너 한번 경험하고 났으니까 또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거는 말하기 좀 어렵지만 돼지가 하는 일이다. 돼지는 청소를 해놔놓고 나면 또 거기에 대소변을 보고 거기 가서 또 뒹굴어요. 또 깨끗이 청소해놔놓으면 또 가서 뒹굴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 돌아서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번에 참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한 1년, 2년이나 살고 나면 다시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지만은 이 은혜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이 지각에 이 둔해진 사람들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 선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계획하고 계셨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보면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선악과의 후예들은 그 죄의 두려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현재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왜? 그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가 미워서 죄가 싫어서 나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나 죄 안 짓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안 지어지느냐. 아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도 많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라고 그랬는데 간음한 죄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인간은 불가능하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는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그 지음의 2차적인 플랜 B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에 미리 예고가 됐어요. 벌써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가 됐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해요? 난 지 8일 만에 해요. 아니 7일도 있고 9일도 있고 10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8일 날 행하느냐?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된 증거예요.
7일까지 했던 것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는데 그 안식하신 그 기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파괴돼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안식을 가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안식하시는 그 후에 바로 그냥 그 안식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다시금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 8일날이라는 거예요. 8일날. 그게 8일날은 뭐냐? 이제는 7일 안에 들어갔던 깨졌던 그런 안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 8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그때 행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미 그때에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14장에도 보면 문둥병자가 걸렸을 때에 그것이 회복해서 치료를 받는 데에 7일 동안 제사장이 관찰을 합니다. 이게 나았느냐, 정확하냐, 확실하냐, 완전히 건강해. 그런데 7일 동안 관찰했다가 선포를 언제 하느냐? 8일째 선포를 하는 거예요. 8일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나 이 문둥병자의 나음이나 할례나 이 모든 것이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예고해 놓은 것이다. 그 구약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8일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왜 8일날 새로운 생명,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새 삶을 사는 제사장이 선포를 안 해주면 그 삶은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8일 만에 선포하게 하셨는가?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 미리 예고를 다 해놓으신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 우리는 안식은 이미 파괴된 것, 이미 범죄함으로 무너진 것,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것인데 이거를 새롭게 하게 한 날이 어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파괴된 안식일 전에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대가를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8일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더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힘으로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는데 구약에서 실수는 뭐냐? 사람 스스로가 어렵게 되려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구약에서 계속 암시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전이다, 성막이다, 제사제도, 율법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구약에 만나가 내렸다. 이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구약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다. 그건 뭐예요? 나는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 그거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그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상징하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떡을 놨다. 진설병, 떡을 놨다.
일곱 촛대가 빛을 비추었다.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이걸 전체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인간의 죄악에서 노임받고 해결받고 은혜받고 축복의 삶을 사는 그 길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누구에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최고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거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어떤 죄악도 용서가 되고 어떤 막힌 것도 뚫려지게 되고 어떤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일한 그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책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앞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게 되면 우리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많이 쌓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유익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연합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몸이 되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썼느냐? 인류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몰라서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만 외형적인 거, 내 노력, 내 공로, 내 힘, 내 어떤 거룩한 의지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는 죄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주일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쫓겨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살기 힘든 시절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알곡 신자가 되게 하시는데, 진정한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